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이 본문으로 오늘과 그리고 모레 금요일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로 이 본문의 전반 후반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금요일에는 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 시점은 말하자면 지금 이제 예수님에게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그러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첫 절 23절에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앞에 12장 앞쪽에도 보면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요.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내 장례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은 후반부를 볼 것이기 때문에 27절로 가보십시다. 27절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 괴롭다 이 단어는 상당히 강한 괴로움을 표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괴롭다. 때가 왔고 이제부터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은 내 마음이 괴롭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자신이 어떻게 들려서 십자가에 들려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고 계속 마음의 준비를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바로 앞으로 다가옴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힘든 일이 앞에 두고 있었을 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막상 그 시점이 코앞에 다가오게 되면은 참 힘들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청년들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은 많이 형편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정말 군대라는 곳을 한사코 가기 싫어하잖아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하지요. 그래서 입영 통지서를 받아들고서 이제 친구들과 이제 환송 파티도 갖고 그래, 나 이제 군대 간다.
너네 잘 살아라. 나 죽지 않고 살아올게. 막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도 치고 하지만은 이제 내일이 그날이에요. 그러면은 밤에 편안히 잠을 이루기가 어렵죠. 대부분은요. 예.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잘 못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대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은 자대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논산 훈련소나 이런 곳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부모나 뭐 엄마나 아빠나 또 이렇게 가족이 같이 가서 가주죠. 그러면 이제 그 보통 점심 식사를 거기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입소를 하게 되는데 그 좋은 음식을 앞에 놓고서도 맛있게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기도 하고요. 왜지요? 그 괴로운 시간이 자기로서는 이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바싹 다가온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고통과 고난, 그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의 극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겪으신 것입니다.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니까는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고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은 많이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을 못하네.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가신 그 어깨는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일반 죄수들이 십자가형을 받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분이 겪은 순환의 크기는 이 땅의 어느 누구도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예수님은 겪으셨어요. 이 십자가에 그를 지기 시작하시는 그 순간, 채찍을 맞으시는 순간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 진노의 심판. 예,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니까요. 예,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 순간에는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어져 왔던 그 사랑의 교제가 끊기는 순간은 이거야말로 예수님께는 가장 가혹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너무 느슨해져 있고 막 수시로 끊기고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끊겨도 끊긴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 이러한 시간이 바로 다가옴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힘들어 하셨던 것입니다. 또 D.A. 가슨이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 이때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가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괴로워하셨던 것 같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는 이제 자기 앞에 곧 실현될 참혹한 고통의 현실, 그 현실에 그것에 대한 이 공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죠,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정, 이 두 가지가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같이 만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더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보시면은 27절에 보시게 되고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정말 괴로울 때는 말을 하지 못하지요. 27절의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게 되면 오늘은 27절, 28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고난을 겪지 않고 피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참 솔직하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제자들 앞에 숨기지 않고 계십니다.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렇게도 잘 참아내셨던 분이 이때를 면케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만 봐도 예수님의 그 순환의 크기가 얼마나 컸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의 신성이 아닌 인성, 인간으로서의 본성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껍데기만 입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전체, 영혼과 육체 전체를 취하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신 것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어요.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한 가지 차이점만 있다면 뭐죠? 죄가 없으신 것. 그 점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그렇게도 훌륭하고 인내심이 많은 분 아니었나, 믿음도 크고 우리랑 비교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 슬픔과 고독도 당당히 이겨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담당하실 수가 있었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 인간이 아니죠. 여러분,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죽음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이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약함을 모조리 맛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 맛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일반 왕과는 다릅니다.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솔직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도 우리가 느끼는 삶을 살아가다가 느끼는 고통, 불안, 두려움, 공포, 염려 이런 것들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아닌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때로는 목을 놓아 울 수도 있겠죠. 부르짖어 통곡할 수도 있겠죠. 27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다. 27절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괴로움, 약함을 충분히 아주 정직하게 털어놓으시고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이것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이것이 제가 온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두 번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두 가지가 아주 크게 대조가 되잖아요. 처음 오심은 뭐예요? 고난의 종으로서 오시는 것이죠. 두 번째 오시는 것은 뭐죠? 영광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오십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구별할 줄을 몰랐어요. 성경에는 둘 다가 이렇게 함께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은 영광의 왕으로서 오시는 그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헤매버렸잖아요. 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의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라는 한 존재를 이 땅에 오게 하셨는지, 한 인간이란 존재로 이렇게 존재를 없는 데서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큰 구원을 왜 얻게 하셨는지, 그 목적,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시나요? 그저 사람들이 다들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더 좀 안락한 삶, 그런 삶을 살다가 가면은 좋겠고, 또 거기다가 자식들을 좀 잘 키워서 성공시킬 수 있다면은 더 좋겠다. 그거면 됐어. 이건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 이상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28절에 보십시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게 또한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걸 생각했을 때 힘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신이 가르치셨던 그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행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원어에는 your 이게 들어있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과 그대로 지금 맥락이 통하고 있는
마지막 기도, 마지막 기도는 아니지만 이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가장 고귀한 사명, 목적, 그걸 생각을 했을 때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왔고, 이제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시고 저의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받으신다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나와 내 가족이 잘 되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고귀한 목적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8절 중간 정도에 보십시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제 예수님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셨느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무엇을? 내 이름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 일을 하나님은 계속 해오셨습니다. 창세 이래.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셔서 구약시대를 통하여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고, 이제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이게 온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예, 영광이란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최고선입니다. 최고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어떤 것, 가장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 그걸 우리가 최고선이라고 불러요. 이게 있을 때 온 우주에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샬롬은 뭡니까?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내는 평강과 평화. 모든 사람에게 그때 모든 존재의 기쁨과 행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때, 나타날 때 이게 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게 사람에게 붙으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인간 누구의 영광, 어떤 정치인의, 대통령의 영광, 어떤 목사의 영광, 오창록의 영광, 이렇게 돼버리면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찬탈하는 행위가 됩니다. 예.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냥 왕복을 입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너무나 그 연설과 그 목소리와 모든 위세가 너무도 대단해 보여서 사람들이 완전히 압도당해가지고,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잖아, 이건 신의 소리가 아닌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크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는 그 고난과 나의 죄와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는 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본문에 묘사된 예수님의 심정을 느껴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약함을 다 맛보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땅에서 형벌을 받지 말아야 할 유일한 분 아니었습니까? 무죄하고 순결하고 모두가 흠모할 만한 삶을 사셨던 분이 어떻게 이런 처지가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니 우리 같은 죄인들은 그냥 그 받아 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어찌 주여 죄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는 것도 저희는 잘 모르고 그저 그런 일이 있어 그저 자주 듣는 십자가라는 또 다른 단어 속에 우리는 또 넘어가 버리고 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아침에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 주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감사의 제사를 주여 정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저희를 통하여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온 세상의 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 내 죄가 빠져버리면 온 세상의 죄도 더 이상 아닙니다. 내 죄를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형벌 받으심이 맞다면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크고 작은 하나하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A.W. 토저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 안에서 용광로처럼 솟아오르는 분노와 악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안에서 용광로처럼 솟아오르는 분노, 악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의도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당신의 근본적인 부정직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악함, 증오, 의심, 질투, 거짓말, 탐욕, 쾌락에 대한 유욕적인 사랑 등 자연인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힘을 합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가벼이 여겨오는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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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듣고서 말씀을 또 자신의 마음대로 해버리는 저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것을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내가 못 박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그래도 낫지. 마음에 안심하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사실을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러나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왔나이다. 이것이 거룩한 사명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는 사람은요, 정말 그게 사실은 고귀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새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 땅에 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며 더군다나 길을 잃었던 여러분을 찾아내셔서 왜 이 큰 구원을 얻게 하셨는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 있을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자신의 삶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것을 나는 놓치고 있지 않은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또 똑같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 예수님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고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부분 거룩한 사명의식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고난 주간에 그것이 우리 안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임을 받으시옵소서. 불같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불같이 일어남으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 속에 계셨고 그 마음 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시고 나아가셨는지를 다시 확인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불안과 공포까지를 모조리 맛보셨다는 것을 정말 알 수 있었고 이 사실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사실이 저희의 우울함을 감사로 바꿀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것이 나의 죄 하나하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죄 짓는 일을 가벼이 여기는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를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그것이 그 고귀한 소명이 저희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주님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이 저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시고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옵고, 남은 이틀간도 저희가 육체의 약함을 잘 이겨내고 함께 기도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